고대 사회를 이렇게 가동시킨 고대 국가죠. 국가와 사회를 가동시킨 두 체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집단, 또 하나는 제사장을 필두로 한 종교적 집단. 이 집단이 고대 사회를 가동시켜 갔던 것입니다. 국가를 수레에 비유한다면 이 국가라고 수레를 움직인 것이 바로 정치적 집단 왕과 종교적 집단 제사장,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체제가 대립 상태에 있으면서도 잘 협조해서 가동해서 종족과 또한 국가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대립 양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종족과 국가는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고육지책으로 왕이 제사장 직분을 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곧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곧 왕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제사장은 종교적 의례만 관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례, 그래서 재정 일치 사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고대 바벨론 나라에서 파생된 메데파사,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대 사회는 동방을 해뜨는 나라, 그렇게 표기도 합니다만 바로 페르시아를 동방으로 묘사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의 박사들은 누군가? 이 박사들은 원어에 보면 마고이로 나와요. 마고이. 마고이는 누군가? 바로 바벨론에서 계승된 천문을 연구하던 점성술사였습니다. 말이 점성술사지 제사장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곧 정치적 경력을 수반한 통치자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런 세 명의 박사들은 구시대 페르시아를 관장하던 분봉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고대 사회 바벨론 시대에 유다 사람들이 많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희망을 상실하지 않고 잘 견뎌냈던 저력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첫째는 여호와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선민인 유다 백성을 구원하고 유다 백성을 억압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질곡의 고통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바로 메시아가 강림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선민이었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메시아가 지상에 도래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을 억압했던 환경과 세력들, 주변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굳은 믿음이 어려운 바벨론을 견디게 했던 저력이었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날, 메시아 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날이 바벨론의 관습과 결합하여 메시아 날이 올 때 어떤 징후가 발생하는데 그 징후가 별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지상에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면은 그를 대변하고 상징하는 별도 생성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곧 메시아의 별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별이 여호와의 날을 진행할 메시아가 세상에 도래한다는 징조였던 것입니다. 그 유래와 관습이 바벨론, 메데, 파사, 페르시아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박사로 표기된 마고의 이 점성술사들은 페르시아 지역의 분봉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요 업무를 보니까 별을 관측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별이 출현하기를 늘 관측하면서 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에서부터 유래되어 전래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난 것을 이 세 명의 마고이들이 메시아의 별의 주인공이 메시아를 알려나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베들레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 중의 왕, 곧 메시아. 이 황금은 메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유향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홍안의 가스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향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사사라고 하는 사람은 몰약을 준비했는데, 몰약은 순환과 장래, 곧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왕권, 신성, 메시아의 사역을 대변하는 황금, 유향, 몰약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세상에 도래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미 이 내용은 예언자와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종교 집단들은 누구나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세 명의 마고이들이 분봉왕 자신들보다 더 상위인 왕 중의 왕 메시아께서 세상에 도래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도래를 익히 알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층들은 세 명의 마고이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보지 않았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먼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세 명의 마고이들에 비해
지척에 있는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층들의 이런 허술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며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세 명의 마귀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층만이 아니라 지구촌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겉들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오늘 우리는 세 명의 마귀들을 보면서 이 세 명의 마귀들이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왕 중의 왕 대신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층들이 제일 먼저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만에 빠져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지각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후를 늘 관측해야 됩니다. 과거에 손양훈 목사님은 먼 하늘 이상한 굴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마고이들의 눈을 열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증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선민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자와 선자와 성령에 기록된 내용을 익히 알고도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감각 없던 종교 지도층, 어쩌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고대 사회 비가 오는 것을 성경은 하늘 문의 열림으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단순히 메시아의 세상의 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고이들은 한 위대한 인물의 출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알려나기 위해서 메시아의 왕권을 인정하는 황금, 신성을 입증하는 유약, 메시아의 사역을 대변하는 원략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층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손상이 갈까 위해가 갈까 메시아의 도래 자체를 입으로는 외쳤지만 마음으로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갈라디아서는 때가 되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고자 독생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하고 믿음으로 이 내용을 수용할 뿐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마고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준비한 예물을 보면서 그거는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는 성급하면서 결정된 내용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 명의 마고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바로 기름 부은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이 단순한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 단순히 예배 의식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세 명의 마고이들처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명의 마고이처럼 살 것인가?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살 것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출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비조차 없었던 유대 종교 지도층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는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갈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우리의 소중함을 담아서 이 성탄절날 세상에 생육신하신 예수님과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 앞에 순복하고 우리 자신이 준비한 것도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성전을 가지고 율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기고만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마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범했던 그러한 실책을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인생을 누리는 복된 출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성탄 맞이하여 이 땅에 성육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